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합의 축복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배울 때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개념들이나 단어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 개념과 단어를 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대부분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죄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릇된 태도와 결과가 죄다라고 볼 때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법과 연결지어 정의로운 그 무엇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서는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바른 태도와 바른 관계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 옳다, 뭐가 옳으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의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학적인 개념들과 단어들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나와의 관계성, 세상과의 관계성.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관계 중심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반면에 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죄의 종류를 보십시오. 교만이나 시기나 모함이나 분을냄, 이간질, 살인, 간음, 거짓말,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뜨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교만하지 않음과 무례히 행치 않음, 성내지 않음, 거짓에 치우치지 않음 등등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돈독히 여겨주고 서로가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을 이루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의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나무가 열매로 그 나무의 종류를 알듯이 뿌리나 가지 그리고 몸통만 봐서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내가 행동하고 언행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내 안에 차츰 이 열매가 맺혀가다가 이것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 하나됨, 연합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서로 함께하다, 서로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합할 수 없는 세력과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에 치우치거나 이단이나 사이비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는 우리가 연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교회를 이루고 또한 이 가운데 있는 목장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목장을 왜 하는가, 그리고 한마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추구하고 어느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방학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연합이다라는 내용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면 이제 딱 아시는 분이 계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신 다음에 바라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선하다. 좋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직역을 해보면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뭇해 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고 흐뭇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일어나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 이게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편 133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배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드디어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133편입니다. 그런데 이 133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좀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때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사실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기자가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를 지금 상징하고 있고 여기서 연합이라고 말할 때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고 동거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의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언약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그 안전을 위해서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들을 책임져 주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는 헌신합니다. 그 언약 관계, 그런 것과 똑같은 관계가 바로 이 형제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다 남남이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선택하게 됐고 한마음교회 온 이상 그 가운데 우리는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에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익숙한 분들,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너무 자연스럽고 이거는 그냥 늘 우리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늦지막히 예수님을 믿고 딱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든 단어가 바로 이 호칭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게 잘 안 나옵니다. 날 언제 봤다고 형제라고, 날 언제 봤다고 자매라고 그러는지 이게 굉장히 언어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 타겟을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약 시대의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고 좁게는 한마음교회 안을 말하지만 넓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든 교회를, 참된 모든 교회가 바로 여기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연합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흐뭇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을 잘 하고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성숙과 함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의 결과를 이루어 그 열매로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연합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의지할 때 그 결과물로서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에베소서 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능해집니다. 이 안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 작은 예수들이 되면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흡족해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원한 공동체가 이거야. 내가 원했던, 내가 구원한 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선하고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토부, 너무나도 보기에 좋다 하면서 막 마음속에 감탄이 일어났던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상대방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책임져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들이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광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막 감탄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거지.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완전한 연합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다 있고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겨서 내가 내 명예를 얻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자신을 꺾고 오래 참아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말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인내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성도들이 해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 안에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과 하나됨을 실패하면 다른 교인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필하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 연합과 하나됨은 없습니다. 요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외딴섬이 되고 고립됩니다.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분리됩니다. 여러분, 죄는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고립됩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브라는 선하다라는 단어와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풍요로움이 포함된 단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생산적이고 풍요롭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늘 이 사람하고 있으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됨을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편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주고 내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겠습니까? 당연히 모이죠. 늘 함께 하고 싶고 기도 제목 나누고 싶고 늘 내가 어려움에 와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의 주위에 풍성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비판하고 늘 따지고 어떤 문제 가운데 늘 이러쿵저러쿵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오래 참아주지 않고 늘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에 내 자신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점점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졌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외딴섬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 가운데 개인주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식당에 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혼밥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가도 혼밥이 있습니다. 늘 혼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가는 방향성은 연합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마다 비교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 뭐지? 내 언행과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게 뭐야? 라고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바꾸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결과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목장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칭찬받는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오늘 하나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성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연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성 안에서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 내에 있는 목회자나 지도자로부터 직장이나 사회에서 상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모욕과 왕따나 대인관계의 심각한 장애 그리고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골마서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감정이 상한 그 상태를 조금 더 방치하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성경에도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상한 감정이 나에게서 정당화되었고 정당화된 상태에서 그게 옳은 게 돼버리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굳어지면 그게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쓴뿌리가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룰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교회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트라우마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임에 잘 들어가기가 어렵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알게 됐을 때는 성숙한 공동체는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모임이 나오기도 어렵고 대예배만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근근히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라면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서 이분이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고립되고 은둔 생활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막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그 안으로 쑥 들어와서 함께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막 강압적으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다칩니다. 그럴 때는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조금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라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여기 상처를 났는데 방치하면 곰듯이 그렇게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그럼 그냥 시간이 흐르면 낫지겠지. 안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고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그렇게 힘들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해 주면서 공동체는 기다려주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과 또한 리더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강압적인 폭력, 신앙적인 폭력도 쓰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죄감을 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래서 상처받는 거야. 당신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처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고 때가 되어 성령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연합을 이룰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교회가 깨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막 연합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막 강조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천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수많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말씀을 듣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립개척이 됐거나 아니면 교회가 나눠졌을 때는 여러분 정말 그때 목회자와 리더가 잘해야 됩니다. 그때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막 후집어 파면서 더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계속 전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치료될 때까지. 그러면 치료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을 얻어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연합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2절에서 3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을 이루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지규법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건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지규가 2절에 나오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론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선임할 때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딱 지정하면 그 사람 데려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거룩한 기름을 쫙 부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쫙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냐면 성령의 기름이, 말씀의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흐르면서 아론이 완전히 기름덩어리가 기름에 잠기듯이 완전히 기름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이런 공동체 가운데는 내가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기름을 무차별적으로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함께 나타날 것이며 특별히 성령 체험을 하게 되므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분리시키다라는 것도 있지만 치료와 회복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고 그럼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딱 세워지면 그리고 그 성숙된 공동체가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면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폐부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을 통해 그를 치료하기 시작하며 온전케 하기 시작하며 놀라운 영적인 복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지규도 똑같은데 3절 상반절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리다라는 이 단어는 푹 잠기다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은 굉장히 그 고도가 높은 산입니다. 근데 헐몬산에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산이 나무와 풀로 울창한 산인데 거기에서 이슬, 비도 아니고 이슬이 내리는데 얼마나 이 양이 많은지 시온에까지 가서 시온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과장법입니다. 왜냐하면 헐몬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을 어떻게 잠깁니까? 과장법이죠. 하나님도 사실 과장법을 많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인간 언어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공동체가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떠내려갈 정도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하게 여겼던 주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수많은 죄와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 교회가 순탄한 길을 겪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에 힘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점점 성화되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해주기 시작하고 연합되기 시작하고 모임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예배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휘어붙이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푹 잠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그 성령의 창고를 열어서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물을 공급해 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처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가지가 마르지 않으며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3절 하반절에 영생이다 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다 하는데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 좀 해석이 조금 아쉽습니다. 명령한 게 아니라 명명하셨다라고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여기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바로 토부,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막 마음속에서 막 흡족함이 올라오면서 막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복이다. 여기가 바로 복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뉘앙스들이 살아나야 우리 시편 133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복이다. 여기 와야 복받을 수 있다라고 명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잘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5년 이상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계속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계속 싸운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분열된다. 맨날 싸우고 예배까지 막 훼손할 정도로 분열되고 싸우고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경쟁심이 막 가득하면서 이 부서와 저 부서가 싸우고 막 매주마다 이렇게 혼란스럽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쪽 저쪽이 따로 드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견디다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교회가 맞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자기 부인의 영성이 있는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있겠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리더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탐욕 덩어리며 그리고 불신자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자기 주도권에 잡으려고 한 결과로서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되고 계속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만 주고 상처만 주고 있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맡길 수 있는가? 이 공동체에.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 들은 성도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영성을 가지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기쁘게 여기는 그런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이 갈수록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교회가 성숙해지면서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견디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는 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거기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상처 안 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함께 동거하며 그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거기에는 영생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이란 무엇일까?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영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시작되는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영생의 한 아주 극히 작은 단면입니다. 이 영생 안에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출애굽 가운데 광야 40년을 거쳤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이거를 다 포함해서 영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이해하고 싶으면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을 보시면 영생을 어렴풋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영생이라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가운데 축복성, 그 뭐라 그랬습니까? 가사 중에 뭐 어여쁘다 뭐 이러면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여쁘게 보십니다. 이제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여쁘게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끊을 그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기쁜 일들, 우여곡절, 희로애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으로 작용하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치면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공고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그래서 성령이 고갈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공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 다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정도 왔으면 은혜가 다 됐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창고는 고갈되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이라도 버리고 이 정도로 실패하고 이 정도로 잘못하면 구원 취소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영생은 그런 취소라는 단어가 없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생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진정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영생을 선포하시면서 거기가 복되다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 모여있는 나의 그 교회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우리 교회만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 문턱을 넘으셔야 됩니다. 호치민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되어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마음교회가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옳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으며 저 교회가 더 닮고 싶은 교회가 될 수도 있으며 함께 연합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과 한인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기 시작했을 때 호치민 땅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목장들이 이런 연합을 이루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 관계성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진정 치유되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호치민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